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취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불안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렵더군요. 제가 이제 가끔 가는 식당이 있어서 갔는데 저녁 한 6시인가 7시 갔는데 우리 팀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 넓은 식당에. 그래도 코로나 때 뭐 그렇게까지 없지는 않았는데 제가 전에 그 사장님하고도 대화해봤지만 뭐 월세도 안 나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지금 이거 닫을 수가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겠지 뭐 지나가겠지 근데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그날따라 우리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식당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나와갖고 뒤돌아보니까 3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나마 그랬는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우리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불안한 이런 시즌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기절들을 쭉 창세기부터 해내려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비록 왕이지만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왕 노릇하다가 죽지만 이 왕권이 계속 내 후손들에게 이어질까 이런 염려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초대 임금이었는데 사울의 왕권이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내 왕권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런 그 참 걱정도 있을 것이고 미래를 생각할 때 나는 내 후손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던 요때에 하나님이 그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이런 스토리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얻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통 이제 신학교 시절에 배울 때는 다윗 집안과 맺은 언약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두드러진 용어가 집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한 개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다윗 집이란 말을 붙여요. 다윗 집. 다윗 집과 맺은 언약이다. 공식적인 타이틀이. 그런데 이 언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건가가 이제 드러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언약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과 언약이 좀 달라요. 사실은 뭐 같은 얘기잖아요. 뭐 언약이냐 계약이나. 근데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뭐 계약이라 그러지 언약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약간 그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차이점이 뭔가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쌍방 당사자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한다면 언약은 성경에서는 언약은 쌍방 당사자가 동등하지가 않아요.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이해가 있을 때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약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이득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언약이 크게 뭐 세 종류가 있지만 이제 두 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이건 행위가 중요한 거였어요. 아담의 행위, 아담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전부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있었죠. 노아와 맺은 언약은 그 이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집과 맺은 언약이 있고, 뭐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새 언약이 있죠. 예수님을 제물로서 맺은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카브넌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카브넌트,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서적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좋은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요즘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도 돼요. 아담 언약부터 해갖고 흘러오잖아요. 뭐 노아 언약, 노아 맺은 언약 그리고 쭉 흘러오잖아요. 새 언약까지. 그러니까 그걸로 봐도 틀리지 않지만 그거는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본 것이고 실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더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봅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윗 집과 맺은 언약의 이 배경부터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예가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럼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그 언약의 그 콘텐츠가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후사가 되리라. 그거예요. 하나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제 양자지만 제 후손이 되겠습니다. 왜? 제게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그게 이제 언약의 콘텐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바깥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약의 콘텐츠였어요. 내용이었어요. 그러시고 언약 맺는 체결 의식을 행하십니다. 그게 중요한데 옛날에 언약 맺을 때는요 동물을 쪼갭니다. 동물을 쪼개야 되는데 여기 보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 이게 제물이었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쪼갰어요 반을. 그래서 쪼개서 이제 길을 냅니다. 양쪽으로 벌려놨으니까 가운데 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암소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수량도 쪼갭니다. 그런데 산비둘기, 쥐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 너무 조그마니까. 그 쪼개봤자 뭐 그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개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밤이 됐을 때 그 파이어 포트라 그러는데 그 이제 화로죠. 우리 말로 화로라고 해놓겠는데 화로가 나타나면서 그 위에 불이 붙었어요. 불 붙은 화로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언약 체결 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면 쌍방 당사자가 뭐 쌍무자란 말도 쓰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 나 죽는다 그거예요. 즉 목숨 걸고 언약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 그 화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요. 그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한 낮아지심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될 거를 그냥 몸소 낮추셔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죠.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자 너희가 언약 맺을 때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그거 그대로 하겠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 상징인 화로 뿌리죠. 그게 지나간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확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굉장히 친절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게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서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이 성경 구절을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했어요. 어떻게 잘못 해석하셨냐면은 아마 이런 거 들은 분 계실까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거를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안 된다는데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화로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간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막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성경 말씀이 정녕 너는 알라 너와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찾아보지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 막 무섭잖아요. 400년 동안 종로로 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겠다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쪼개야 되는데 그걸 안 쪼개갖고 예배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축복은 해주시지만 400년 동안 종살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려라 이거예요. 결론이. 어렸을 때는요 무서웠죠. 그 말 듣고 예배 잘 드려야 돼. 안 그러면 400년 동안 종살이해 막 이랬는데 그분이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분 성경 잘 안 읽은 거예요. 율법에 보면 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그 평상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설교시간 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옷 잘 입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야 되니까 애굽에 가서 번성하기 좋은 환경에서 번성시킨 다음에 데리고 나오시겠다는 뜻이지 그 저주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만 봐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수단이지 하나님에게 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겠는데 배경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가만히 있어봤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백향목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소나무과예요. 그게 굉장히 큰 굵은 소나무과인데 그건 한 수령이 2000년도 사는 소나무예요. 그 레바논에 가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수아가 거기 레바논에 있을 때 그 저도 한번 가봐서 일부러 백향목을 보고 싶어 갖고 하여튼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 봤어요. 산에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니까 있더군요. 옛날엔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대요. 그래서 보호수가 돼가지고 제가 본 것도 저게 한 2000년 됐다는데 뭐 정말 굵기는 굵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지금도 그 인상이 남아요. 그 마치 안개가 조금 끼고 날이 흐렸는데 갑자기 나타나는데 보니까 막 거대한 그 곰이 나타나는 것 같이 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웅장하고 기세가 정말 당당한데 그런 나무를 집을 지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목재보다는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의 상징이 뭐냐면 나무 많이 쓴 집이에요. 돌이 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수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 목수가 아니에요. 석수예요, 석수. 돌 갖고 집 짓는데 하신 분이지 나무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수가 석수예요, 석수 정확히 말하면. 근데 다윗이 백향목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진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뭐 같은 대리석이라도 어느 나라 대리석이 좋아요? 이태리 대리석이 좋아요?
아니면 중국의 딸이가 좋아요? 하여튼 간에 그 부의 상징이잖아요. 어떤 재료를 짓느냐가 그 지방에서 흔한 거를 짓는 거는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 수입품으로 짓는 게 비싼 거잖아요. 좋은 집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한다는 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소홀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텐트잖아요, 이거. 이런 텐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자기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된 성전 하나님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게 이때쯤에서 다윗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백향목궁에 거하는 게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전부 뒤돌아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우리 성경 본문 읽을 때 나왔지만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양떼를 지키는 데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신분 상승이 보통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뭐 막내니까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영향력도 없었는데 그런 자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았다는 것은 이게 신분 상승이 뭐 몇 단계 된 건지 몰라요. 엄청난 신분 상승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대적들을 다 물리쳐줬다. 다윗은 대적도 많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참 미묘한 관계잖아요.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의 상태에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바람에 그때 이제 그 출세길이 열려가지고서 그때부터 부마가 된 거잖아요. 그 사위가 왕의 사위가 됐을 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영화를 누린 거죠. 그런데 그 장인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 도망가다가 2번이나 장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치할 수는 없다, 그거죠. 그것도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잖아요. 더 이상 내가 여기다간 정말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 갖고 이제 시글락이라는 시글락이라고 그러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자기 도망쳐온 여러 온갖 잡류들과 함께 자기 아지트를 세웠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아말렉 사람을 치러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네 그 부족민들을 전부 데리고 포로를 엮일고 자기 자식들, 여인들 다 데리고 양떼 다 데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싹 망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번엔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서 막 죽이겠다 그런다고. 당신 말 듣고 따라 나갔다 지금 우리 가족 지금 다 포로로 다 끌려갔다 그래갖고서는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다윗으로서는 이것도 대적이었죠. 그 순간에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쫓아가라. 극적으로 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다의 왕이 됐는데 아직 통일국가에 이르지 못했어요. 유다만의 왕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통일하지 못했는데 그때 아브넬이 또 협상하자고 내려왔을 때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도 사람들이 저거 아브넬이 죽은 것은 요압을 다윗이 시켜서 죽인 것이다 그래갖고서는 막 반역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정치적 위기 순간도 많았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막 통곡하고 울면서 그것도 위기를 모면하죠.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모든 역경 끝에 자기가 좀 편안한 백향목궁에서 거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너무 축복해 주셨다. 그 수많은 위기 순간에도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좋은 집을 나도 지어드려야 되겠다. 백향목 나무를 갖고 오고 그래서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답변을 주시잖아요. 처음에 나단도 좋은 생각 해보세요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좋아, 너무너무 좋은 생각 해보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참 다윗의 마음은 내가 받겠다. 한 가지 다윗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거기서 제가 이 기절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기절을 좋아하게 됐는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넉넉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조금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또 뭐 많은 걸 이제 주시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넉넉하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답변 가운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됐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관대와 하나님의 사랑, 자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볼 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뭐 충성한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은 비할 바 없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지해 놓고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서 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한 건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 앞으로도 내가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느낌이 전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 결정적으로 또 두 가지 말씀 더 하신 하나는 뭐냐면 내 후손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울 집안에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하지 않겠다. 이게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사실 다윗이 듣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만 왕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왕권이 계속 이어지겠다고 하시는구나. 이거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왕국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권은 끊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그 분이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왕권은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성경 해석할 때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나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이지 실체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분들이 영적으로 월등한 분들이지만 사실 실현된 걸 본 건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걸 어느 정도로 이해했을까? 그래도 실마리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더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신학적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벌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신학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벌이시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인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는 거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 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후손이면 우리 후손이 태어나서 이럴 텐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주이라고 칭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이제 110편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 말이죠. 다윗이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는데 여기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라 그랬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멀리 언젠가 자기 후손 가운데 태어날 그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이지만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막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것만 알았지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몰랐다는 거죠. 깊은 뜻은.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적 논쟁이 끝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못해요 이제는.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이 언약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예. 내 후손들 가운데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그러나 그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내 후손 가운데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멀리서 어느 정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의 그 반응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다윗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윗의 반응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 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 집안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쭉 다 25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됐어요. 너무 그렇게 많이 해주지 마세요.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양할 건 사양하지만 사양하지 않을 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먼저 달라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됐어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듣고 보니까 내가 그거는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예.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여기 집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집, 자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다윗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대를 이어가면 쓰임 받게 해달라는 게 사실 여기서 이런 데서 제가 기도 제목을 찾은 겁니다. 우리 당대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거는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숙제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다윗처럼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뒤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예. 다윗과 정반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보려고 그랬지만 뭐 심지어 내가 주를 위해서도 뭐 해보려고 그랬지만 된 게 없어요. 그 다윗 같은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저 사람은 뭐가 잘났길래 저렇게 잘 됐을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인생은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결국 내가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요, 이건 객관적인 평가도 있어요. 즉 외부 사람이 볼 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건 별로 내게 영향 못 끼쳐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지만 내가 느낄 때 난 아니에요. 난 정말 불행하고 그럼 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난 불행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저 고난 속에서. 근데 나는 행복해요. 그럼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인생은 해석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을 지금 내리지 말고 좀 보류해 두자 그러고 싶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일단 아직 끝나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욥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욥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원인도 모르는 고난 속에서 뭐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고난 중에서 자기 인생을 평가했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결론이 있었잖아요, 뒤에. 제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의 해석은 누구도 마찬가지. 잘된 사람도 그렇고 못된 사람도 그렇고 지금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마지막 결론 그때까지 한번 보류해 보자 이거.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윗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겁니다. 보류해 보자.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 인생을 익숙하게 잘 살지 저도 참 숙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오래 하다 보면 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TV에 보면 달인들 막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달인이 되는데 왜 인생의 달인은 없는 걸까? 왜 인생을 이렇게 다들 서툴게 살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전 그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뭐 68년 살았나요? 오래 살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냐면 텔레 보다가 그 사람들께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막 완전히 할아버지 같으면 제가 깜짝 놀래요. 와, 그렇구나. 내 나이가 저렇게 됐구나.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어제도 보는데 막 61살이 했는데 와, 저렇게 할아버지인데 나는 지금 저보다 더 늙었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 살아도 인생의 달인이 왜 안 될까? 그래요. 우리가 미숙해서 그래요. 뭐 다윗도 보면 이후에도 얼마나 또 잘못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다윗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여전히 또 실수가 많아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다.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요. 그냥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다.
참 우리 믿음이 적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70년 또 80년 심지어 100년을 살아도 인생의 다리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참 제가 오늘 이 찬송을 좀 이따 같이 부르고 싶은데 부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우리 교인들 젊은 교인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집 사기 어렵잖아요. 집 사기 어려워서 이제 집 사는 거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죽으면 나 주겠지 그래서 뭐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리한 생각이. 내가 하나일 땐 괜찮은데 애가 셋이면 또 싸우겠죠. 3분의 1씩 나눌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집도 포기했는데 제가 한번 제 생각해봤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집에 살아봤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 물론 신학생 시절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를 얻기 위해서 사당동 그 총신대 제가 다닐 때였으니까 사당동 달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비싸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제가 할 만한 집도 없어요. 그 집을 못 얻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세를 얻어줬어요. 얻어줬는데 저도 이제 새 집에서 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인 거예요. 내 기억에. 근데 1층에 주인이 살고 2층에 저희가 세를 들었는데 우리 조카들이 와서 노는데 막 쿵쾅쿵쾅 대니까 주인이 막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해보지 않다 당하니까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거 어떡하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청년부 전도사 했는데 청년부 전도사는 애들을 집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청년들. 그냥 같이 먹고 자고 뒹굴어야 돼요. 청년들은.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좀 집을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청년들 이거 먹고 자고 뒹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애 와서 조금 뛴다고 이러는데 이건 뭐 아니잖아요. 집 좀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긴 얘기 짧게 하면 결국은 역곡에 그 아파트 3층짜리가 지어졌는데 그 1층에 어쨌든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제 돈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그때 하도 집이 막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 전세 얻은 돈에 조금 보태니까 거기 살 수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버지 돈으로 샀지만 그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5, 6년 살았나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요. 심지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어느 날 제가 오면 거기다 쓰라 그랬어요. 그 이름 써라 날짜 쓰고 밥 먹은 거 쓰지 않았지만 내가 나중에 받으러 갈 거다 그런 말 안 했지만 썼는데 막 2만 원 노트에 꽉 찼는데 1월 1일도 자고 한 애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10월 31일 날 왔다가 새해를 넘기고 1년 동안 자고 한 사람이라고 막 놀렸는데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리더들 데려다가 거기서 같이 며칠 먹으면서 막 사역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했어요. 마음껏.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이 필요하다면 내게 왜 집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정정당당히 달라 그러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안락한 곳에 잘 살면서 건강해야 하나님 맡기신 일 잘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정당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살지 마시고 기도하는 게 뭐 돈 들어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물론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풀타임 사역할 때는 계속 교회가 사택을 줬어요. 사택에서 계속 줄고 살았죠. 사택이 없는 데가 다액교회.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음 제 후임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와요.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정당한 이유를 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달라 그러세요. 자, 다시 이제 마음을 짓겠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정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과 복을 주신 분이고 그분에게만 준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주시고 심지어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 정말 가문의 영광 정도 아니죠 이거는. 예.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런 그도 결국 뒤에 가서 보면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반복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다리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지하고 또 부족하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미래를 보장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아도 제가 뭐 제 사업도 제가 이제 눈에 보이듯이 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뭐든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도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께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내 당대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좀 그렇게 이어지게 해주세요. 내게 육신의 자손 안 주셨으면 영적인 자녀를 주셔서라도 대를 이어가면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